로마서의 그 앞부분은 8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나와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손들어 보라는 것이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한번 나서 보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자, 고발할 자, 정죄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로 이 8장 구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원인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맞서 싸우고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들을 조성할 만한 그런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천하무적 같은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는 한 단어를 갖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천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도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려 하시려 했고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라도 다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위하여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잡았던 사랑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위하여 은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한번 해보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그런 고백들, 선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하여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이름이 위하여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불쌍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도 있고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 일을 잘 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위하여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얻은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모든 원인이 있고 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의 전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하여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하여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시어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이 위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장부터 50장까지 이 38장 가운데 요셉이 13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성경의 분량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족보를 이어갈, 그런 계보를 이어갈 장남의 그러한 자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은 했지만 요셉은 그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자리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넷째 아들 유다가 장손으로서 이제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중요한 일을 했다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명으로 만족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예수님을 만난 나머지 인생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또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섭섭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불평 원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대가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대에 본인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유보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눈앞에서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야겠다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중간에 내려놓는 분도 있고, 섭섭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또한 주의 일에서 벗어나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바울을 봐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잘 사명을 감당했는데 때로는 그 대가가 본인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가나안에서의 삶에는 특권과 또 특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편애를 했죠. 이복 형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채색옷, 고자질, 꿈발설, 이런 요셉의 일화들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살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듬뿍 받고 그냥 막 고자질하고, 또 자기 꿈꾼 거 막 옆 사람 생각도 안 하고 형들 생각하지 않고 막 발설하는 걸 봤을 때 요셉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얼마나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죠. 아버지의 편애, 하는 짓거리, 나무시카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양치는 곳을 방문한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쳐넣었죠. 좀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갔는데 얘를 살려줘서 또 집에 데리고 가면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할 것 아닙니까? 끝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형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르우벤과 유다가 살리자,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르우벤과 유다의 형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지금 고관들을 상대하는 그런 상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집에 팔려고 상품으로 내놓았을 때는 요셉이 결코 허접한 상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집에 걸맞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보디발 집에 이 종들을 사들이는 담당관도 요셉을 볼 때 우리 집에 충분하다, 걸맞다라고 생각해서 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신체적으로나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해필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이방인 히브리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 이방인들하고는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겸상을 하면 부정탄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은 17세의 소년입니다. 그리고 팔려온 종입니다. 이방인이고 어리고 종입니다, 신분이. 그래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학대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지금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게 했죠. 요셉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형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게 했죠. 거기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는 나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도 또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니까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귀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자꾸 들립니다. 그 부하들이, 가정에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온 그 어린 종이 하나 있는데 꽤 잘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합니다. 그런 소리들을 듣다가 이제 또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죠. 근데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거기서 제가 섬기는 신이 쟤를 돕고 있구나, 그것도 이제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보디발의 눈에 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 홀로 던져진 그 어린 종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보디발이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무도 조금 더 중요한 업무도 맡기고 보디발과 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무라는 것은 모든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걸 맡겼을 때는 두 가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능력, 관리 능력. 또 하나는 이게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겠다는 그런 요셉의 성품,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성품을 인정하면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겼죠. 요셉은 지금 이방 땅에 홀로 던져져서 최악의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인 보디발이 눈에 들게 해서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요셉의 청년 시절 애굽에서의 삶에도 특권과 특혜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곳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종인데 자유도 있었고 종인데 누림도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부부 외에 눈치 보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복이 되어서 종인데 또 종처럼 다른 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재산 증식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왜 복을 주셨습니까? 보디발이 이뻐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은 종입니다. 또 가정 총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은 종입니다. 어떤 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복덩이입니다.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더 재산을 증식시키는 굴러온 복덩이이기 때문에 더 보디발이 요셉을 총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얘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유해졌는데 얘는 꼭 있어야 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을 예전과는 또 다르게 함부로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요셉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저 어린애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가 섬기는 신이 저를 돕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디발이 예전에 또 요셉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는 실세가 됐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런 대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요셉에게 베푸신 위하여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요셉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낌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각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셉에게 베푸신 위하여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보디발도 은혜를 받았죠. 보디발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부지리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주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베푸신 위하여 은혜로 얻은 은혜입니다. 헌신하는 부모님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로 주님의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자녀 세대는 이 어부지리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혹시 그런 부모님의 그런 신앙과 기도와 그런 헌신을 때문에 자기가 복받고 산다는 건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 자신을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는 이 어부지리 은혜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모 세대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산다는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고 늘 존경하며 살고 늘 더불어서 나누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내가 소홀히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부지리 복을 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베푸시는 이 위하여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십시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어부지리 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많이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정시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입니다. 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왜 그렇게 충성하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위하여 은혜를 보디발에게 갚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버리고 간 이 옷을 가지고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았습니다. 종이 여주인을 성적으로 범했다는 것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주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격적인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열악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인들이 수감되는 데는,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데는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글로 보낸 것입니다. 죽이지도 않고 또 고생시키지도 않는 그런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는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내를 보아온 경험들, 또 그동안 요셉을 보아왔던 세월들을 통해 볼 때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왕의 측근에 있는 모든 친위대들은 다 환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기 때도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폈던 것으로 그 이유를 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능력을 아깝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모든 걸 책임지며 자기 가정을 이렇게 번성시킨 이 귀한 존재를 죽이기에 아까워서 일단 정치범 감옥으로 잠깐 보내서 이제 사태가 무마되면 다시 등용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의 뒤를 봐주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죄를 돕고 있는 그 섬기는 신 여호와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요셉을 이제 살려준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셨던 유하여 은혜, 또 보디발에게 베푸셨던 어부지리 은혜 때문에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고 그의 자리를 또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와 있었던 일들은 입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왕의 측근인 술관원과 그 포도주를 맡은 그 떡을 맡은 관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해였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보디발이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것을 또 무마하고자 아내를 지키고자 요셉을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뻥끗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처리하지 않습니다. 함구함을 통해서 보디발의 난처해마 또 보디발의 위험을 잘 지켜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보디발에게 요셉이 유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을 통해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어디였냐면 바로의 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왕궁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나라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최단거리 빠른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13년 동안에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하여 은혜를 통해서 그를 격려하며 이끄시면서 총리 자리까지 오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2024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절대로 환경에 지지 않고 인생길, 사명의 길, 신앙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하여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유하여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런 작은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또 용서하며 덮어주는 그거 필요한 것이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섬기고 나누고 좀 보살피는 그러한 또 하면 우리가 위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어부지리 은혜, 위하여 은혜 많이 베푸시는 은혜 충만한 우리 주의 종들 되시고 또 은혜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